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소원하리라 하리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와 남편이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가운데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르되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서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출하고 소비하고 넘치는 영역을 하나님 앞에 또 심는, 그래서 그 심은 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렇게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이 삶이 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지켜서 주님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맞이하며 천국에서 주님
배우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데 우리의 재정도 항상 이렇게 그 뭐죠? 이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해서 이런 재정을 다뤄야 된다. 그렇게 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지출을 하고 소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잘못해서 그런 이제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 원리가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내 재정을 관리하는 이런 또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참 돈 관리를 정말 잘 못하는데 그래서 다 지출하고 나면 막 구멍이 나고 꽉꽉 나고 넘치는 게 없고 이게 열려진 재정이란 말이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희 진화사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이제 힘들게 이제 교회에서 사역비 가지고 이제 교회 직원으로서 있을 때 교회 사역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얼마를 또 저축을 했던 그 저축한 거 가지고 결혼했죠 사실. 가구 사고 이런 거 다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참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작은 월급에서 또 이런 얼마를 또 저축을 하고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부모님이 다 떼가지고 저축을 시켰다는 저축을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일주일 살게 뭐 이런 걸 막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그래서 그때 근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늘 없고 부족하니까 헌금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청년 때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도 이런 근신함을 가지고 재정을 다루시면 또 재정을 관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그 낮에 말씀드렸던 우리 축복의 통로 모델을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보고 또 이야기를 좀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모델을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여기에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뤘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것이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통로 모델을 주셨는데 아까도 보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제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광대하신 그 하나님과 낮고 천한, 부족한 우리와의 교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고 우리는 영광 돌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축복의 통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래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자유를 열어줬잖아요. 근데 중국만 하더라도 예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그 예배를 할 수가 있고 3자 교회들은 그렇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 검토해요. 메시지도 검토해요. 다 검토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마음껏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중국만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으로 이제 강대해지니까 복음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역사하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모델들이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 복을 주시는데 다른 모델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을 사람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돼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축복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인지 모르고 막 저주를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저주가 해요. 이게 분명하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자, 사람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12장 3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속담 그거 말씀드렸죠.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덕은 본다. 이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큰 사람 덕은 보지. 이렇게 하면서 큰 나무 덕은 왜 못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속담이 이제 원래가 나무는 큰 나무 덕은 못 봐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은 본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큰 나무 곁에 붙어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큰 나무 때문에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양분도 다 뺏기고. 그런데 사람은 유독 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 가지 면으로 덕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만 잘 돼도 막 다 경사가 나잖아요. 옛날에는 도대체 개천에서 육난다 그래서 가문의 막 영광이다 그래서 잔치도 하고 이렇게. 왜냐면 그 아들 덕분에 아버지도 잘 되고 형제들도 잘 되고 다 막 온 친척들이 다 덕을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덜 그런데 어쨌든 큰 사람 덕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저는 예전에 잘못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이런 걸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게 그래서 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축복에 복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아멘. 그래서 이 복의 모델을 우리가 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요 이제 과정을 다시 한번 보는데,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요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축복을 하는 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의 단어의 어원이 무릎을 꿇다예요.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그 뜻은 내가 바라크한다. 우리 사람 편에서 바라크한다 그러면 경배한다.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는 거. 경배한다. 찬양한다. 섬긴다. 영적인 섬김을 한다. 약간 종교적인 이런 예배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바라크한다 그러면 복을 주신다. 요 한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헬라어로는 이제 율로게오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의 율로게오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는 없지만 그 안에 칭찬하다, 우리 사람 편에서 하면 칭송하다, 하나님 편에서 하면 축복하다,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는 게 이 바라크의 그 의미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축복한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칭송한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단어를 잘 보면 우리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축복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블레싱이라고 번역했죠. 영어에는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이 블러드,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는 블레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축복,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 빌어서 받는 복,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건 맞아요. 그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그 축복이라는 단어의 어감으로는 조금 안 어울려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어감으로 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락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어울려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다, 낮은 자세를 취한다?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히브리어의 그 느낌으로 한다면 하나님 편, 우리 사람 편에서는 자연스럽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색한. 근데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편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어색한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원리들을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러한 관계가 어디에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냐면 바로 야곱의 약복간 사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자녀들도 보냈고 부인들도 보냈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들도 다 보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날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가고자 했는데 안 보내줬던 이 야곱의 이 끈질긴 기도 속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응답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사기꾼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낮은 자세를 취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래서 흔히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시험 다 뜯겨도 마냥 즐거워하고 용돈 주고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은찬이 보실 때 힘드실 텐데 네, 그래도 참 그 힘들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잘 보시더라고요. 어떨 때 힘드실 때는 자꾸 데리고 오세요. 다시 주고. 그런데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꺼이 봐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낮은 자세를 우리에게 취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바라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목사님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부의 공급처, 우리의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가 있을 수 있죠. 이 축복의 통로가 복받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라크해야 된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통로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바라크라는 의미에서 보면 낮은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 복받을 사람은 축복의 통로에 낮은 자세를 취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서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그렇죠. 좀 겸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게 보면 뭐 나보다 키도 작고 인물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많고 연약감이 많지만 낮은 자세를 여러분들이 취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복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은 자세, 내 기도, 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봐야 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통로에게 거기에 우리가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렇다고 밑으로 들어가서 굴복하라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저주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을 행동을 못하고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또한 저주하겠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요것을 보시기에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쭉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쭉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창세기 이야기를 쭉 보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고 칭송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에서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죠. 거기서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무덤 하나 이제 그 소유지로 삼는 그 과정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값을 치르고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로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패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주로 칭송하는 거예요. 높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는 높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위가 높아지고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 글로벌 리더를 왜 만드십니까? 다 축복하라. 그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복주라고 그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바락하다. 그들도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하여 저주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 저주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사람이 저주하는 건,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저주하는 건 칼날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 내가 저주하리라는 것은 아랄이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보잘것없다, 가볍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눈 아래로 보는 거죠. 저주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그와 반대죠. 반대로 그에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하찮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로 저주, 이 아랄은 진짜 저주, 영혼이 망하게 되는 저주, 이 아랄의 저주의 그 주체는 사탄이죠. 이런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미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 사람이세요.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는 누가 해요? 사탄의 무기죠. 사탄의 무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도 세상에 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건지실 수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어버려 두셨다는, 얼마나 불쌍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어버리 두심,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가 유기예요. 뭐 유기견할 때 쓰는 그 유기. 그냥 버려두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기견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고 막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그렇죠, 당근에다 막 올리고 그렇게 되는데, 유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이제 보세요. 자,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삭리로다. 이건 약간 의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렇게 내어버려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플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다이어그램으로 돌아와서 축복의 모델을 보면, 자,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저주 아라르에는 배경이 사탄이라는 마귀. 그러면 이 저주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손 아래 사람으로 여기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부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칼날인데, 그렇게 하면 바라크의 반대죠. 반대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몰아주시는, 그러면 저주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 땅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전 세계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재앙이에요. 요번에 참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가스값이 올라서 다들 폭탄 맞으셨죠. 2배씩 나오시고. 저희도 뭐 예외가 아닌데 지난 사모가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한 따뜻하게 한 번 제대로 잠도 안 잤는데 왜 이렇게 폭탄 맞았어. 차라리 막 빵빵 떼고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왜 나왔습니까? 그 온도라도 유지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정말 시베리아에서 아주 벌벌 떨었을 텐데 그 온도라도 유지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곧 사랑이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되어지는 게 사단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를 잘 대야 됩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축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면 나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요. 그렇죠? 내게 복을 주시는, 내게 부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 통로를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라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그리고 반대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분들은 그렇게 인내함으로 나의 사업에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상하셔야 돼요. 그 인내와 그 수고에 보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잘 돌아가면 회사도 잘 되고 다 복을 받는 거죠. 모두가 복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모델뿐만 아니라 이 저주의 모델도 우리가 좀 확장해 보면, 여기는 색칠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을 주시잖아요. 풍성하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그렇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모델이 전 세계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통해 복을 받는,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통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자부심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원수를 내가 축복의 통로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 까실까실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모델을 우리가 확장하는 거죠. 주님은 원수도 사랑,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죠? 또 로마서 12장 19절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래서 원수를 오히려 먹이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왜요? 그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이제 하대하는,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면 복을 받을 텐데 하대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축복의 통로 되신 여러분들이 바라크 하신다면, 낮은 자세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높이고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신다. 의미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숯불을 쌓으신다. 당장 그에게 아라르가 닥치지 않지만, 재앙이 오지 않지만 숯불을 쌓아놓으신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저주가 그를 엄습하지 않지만 숯불을 쌓아 회개할 기회들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신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를 향해서 선대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거 나에게 이렇게 계속 선대를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섭게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25,000군데 전류가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또 누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해를 모든 사람에게, 선인에게도 비추고 악인에게도 비추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그래서 회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며 우리를 선대하고 높이고 바라크, 그가 낮은 자세를 취하면 바라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를 알아보지 못하면 반대로 지금과 같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두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축복의 통로 모델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죠.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시고 그 통로를 향해서 항상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 게 좋겠죠. 조금 더 하면 힘들겠죠. 네, 다음에 할 것도 남겨놔야지. 우리 같이 찬양 한 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삶의 옥합이 있나요? 삶의 옥합